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계가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메타포로 쓰셔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사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온유하고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겠죠. 영적인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1차적인 것은 믿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는 자가 실족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처방전인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 장애물을 놓다. 어떤 길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칸달리조, 영어로는 cause입니다. cause. because 할 때 cause입니다. 스칸달리조,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자빠지게 만드는 상태, 그걸 여기 오는 본문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자꾸 막아서는 인생, 삶을 사는 거죠. 한번 물을게요. 졸릴 때 됐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길이 시원하게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막 손 번쩍 들고
그렇게 다쳤다고 앞에서 크게 얘기하시는데 나를 만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만나서 내 배우자가 난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 안 하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얼른 대답한다.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대답할 수 있다니까. 네.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푸는 거예요. 사실은 나로 인해서 내가 맡겼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막혔어 라고 하는 스칸달리죠 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느껴질 때는 이미 상대 또한 나처럼 너 때문에 내 인생 막혔어, 너 때문에 내 인생 길 엉망이야,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그러니까 쭉쭉 가는, 타락하게 하다, 화나게 만들다, 이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화나게 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인의 습관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건드려진 거죠. 투영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싶어. 왜? 보면 볼수록 아프거든요. 내 과거가 뭐라고 그랬지? 그 노래 있잖아.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들춰내는 게 내 삶에 잊혀지고 살았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들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탓을 해야 돼요. 탓을. 이게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계속 탓을 해야 돼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컴퓨터를 안 사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묻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막아서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내 인생의 길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전자 후자.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대답하지 말라고요. 속으로 대답하라고.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합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까르르 웃는 그 모습, 한 모습만 가지고도 그냥 뿅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아이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어깨가 처지기 시작하고 이러고 살기 시작. 그러다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누구 문제예요 이거? 내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구조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구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어린아이는 배려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냐면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어른들도 못 알아봐요. 그냥 껌 짝짝 씹으면서 딱 담배 불고 딱 피우면서 이 녀석들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그러면 가던 길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안 보여 가세요. 이러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함부로 다루고 막 엄마 아빠는 맨날 뭐 날라다니고 막 여기서 막 날라다니고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장에서도 어른들을 존경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싫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 싫어요. 짜증나요. 다 싫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서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족하게 될 때 사람들은 왜 실족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실족하게 되는 원인과 그리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족당했다, 내가 실족당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이미 시험거리가 있는 거죠. 또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로부터 실족을 받은 거죠. 이미 쉽게 말하면 존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인을 함부로 하는 거죠. 실족시키는 말, 실족시키는 행동, 실족시키는 이 형태로 구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연자 맷돌이 그냥 맷돌이 아닙니다. 우리 두부에 먹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이렇게 돌려서 두부에 먹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연자 맷돌은 어떤 거냐면 이게 밑에 이렇게 평평하게 하나가 있고 여기 울퉁불퉁 이제 곡식이 들어가는 자리 울퉁불퉁. 그건 비슷해요, 형태는. 그런데 이 위에 윗짝에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라 둥그란 연자 맷돌이 위로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서서 나귀가 이걸 끌어요.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알겠죠?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걸 끌고 가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하기 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고요. 이게 로마 사형법 중에 하나이고요. 십자가형이 제일 최악이고 로마 사형법 중에서 로마가 쓰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묶어가지고 이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그냥 풍덩 빠뜨리면 못 나와요. 이게 로마나 시리아 지역에서 쓰던 사형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는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변 나라에 있는 이런 사형법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이 생명이 저 바다 밑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소자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작은 자랑은 부족하고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요. 어린아이는 무궁무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저기 궁전에, 왕궁에 대들보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격길로 성장해서 그냥 겨우 화목,
불쏘시개 그냥 화목 정도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 그 곁에서 실족하게 하는, 가장 곁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대상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못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수장님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교도소에 가보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사기를 복돋는 존재가 아니라 사기가 아니고 사기. 이 사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넘어갑니다. 한 번 타깃을 잡으면 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여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경기노회 이쪽에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즈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가. 교회가 크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법조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기꾼들이. 근데 너무 작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에 이제 이 사기꾼들이 입맛을 다져요. 조심하세요. 이제 조만간 사기꾼이 올 거예요. 그때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너무 잘합니다.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잠시 들어와서 이 지역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또 ROTC 또 후배인데 그걸 알아보니까 증이 있어. ROTC 증이 진짜. 그래서 이 쳐보니까 진짜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한참 후배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혈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점수를 후히 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럼 나와서 식사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다니면서 다 했어요. 마음을 다 샀죠. 근데 무슨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교회 회의를 해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그만해라, 멈춰라. 그랬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돈이 있는데, 바로 앞에 돈이 있는데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하고 다니냐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들한테 다니면서 목사님 욕하고 다니는 거죠. 뭐라고 욕해요?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 가져가요. 그래요? 헌금하지 마세요. 다 가져가요. 요즘 코로나 위기인데 지금 교회 경영도 안 되는데 그럴 때 사기를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교회가요 막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직접 와서 묻거나 뭔가 이래야 되는데 수근수근 이래가지고요, 한참을 곤욕을 치르고 6개월 만에 다시 좀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 가문이설에 넘어가는 거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자입니다. 하나는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게요 어려서부터 애들이요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게 아주 샤프했습니다. 왜 그랬게요? 경전을 읽었어요. 그때도 경전을 읽으니까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생긴다. 성경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읽기 싫은 거예요.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 타인을 배려할 수밖에 없고 다 이 관점을 세상의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바로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니 이미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아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어둡고 사람을 죽이고 파헤치고 막 그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를 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상큼하고 무슨 레몬 하나 먹은 것처럼, 맛있는 신선한 과일 먹은 것처럼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봐도 기분 좋은 것이 있죠. 꼭 그런 분들은 그것만 만들어요. 그런 류의 것을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미 그 작은 자에게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어둡게 성장하고 하나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오늘 집중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미래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을 둔 여러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 그때는 성령의 불을 받든지 뭔가 불덩어리를 받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그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그 만족은 뭐냐고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부부들도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고 불행하다고 떠들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신나고 뭔가 막 창조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오고,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는 존경? 진짜 이게 회복이 되면 가정 회복됩니다. 존경?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가 미래에 행복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이게 이 방법이 아니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린아이 하나가 성장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죠. 너무 어려서. 그러나 지금 먹는 대로 됩니다. 먹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잘 먹이세요. 잘 먹이려니까 막 가가지고 소고기 제일 A2 A2 플러스 이런 거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 심리적인 자리에 무엇을 먹여야 될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깊은 바다에 누구든지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이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옛날에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데, 여기 곽선희 목사님, 저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으셨던 어른이죠. 이분이 은퇴하시고 남한상성의 그 자락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셨는데, 명절이 되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가면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명절마다 이제 찾아뵙는데, 찾아뵈면 이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늘 갈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들, 한참 어리죠 그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을까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그냥 그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예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나 예수 믿어. 아니요.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거의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비슷하게 7절에서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얘기를 그냥 읽으면 실족할 수도 있겠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합리화하거나 정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죄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작동이 되면 이런 구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족에는 두 가지의 실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거든.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실족시켜버려요. 그러면 내가 실족이 되어버렸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실족시키고 다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타인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금만 좀 살펴봅시다. 자신이 자신을 실족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기준이 없는 말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이 말세의 가치관이 진짜 가치관인지, 어저께 어디에서 봤더니 세계 종교학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종교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절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편안하게, 그럴듯하죠? 아주 좋아 보이죠? 종교를 다 통합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럴듯하죠? 아주.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사조라니까? 다 좋다. 다 좋다. 왜 니네만 그러냐? 다 좋다.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투영이 돼서 내 삶을 비추어주고 그 삶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세를 따릅니다. 말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존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의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을성 없어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를 따라가면 자기를 쳐내게 돼 있어요. 실족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족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손실돼. 이걸 따라가니까요. 두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럼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진리로 받아서 아 맞아,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후에 그 실족게 되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돌이켜야지 라고 진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어쨌든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말이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똑똑히 보세요. 아이가 배려할 줄 아는 아이인지,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인지. 그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점점 이 아이는 덩치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세상을, 이걸 반사회적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인데 얘 눈으로는 전부 나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타인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에 대해서 본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뭔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해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자꾸 해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고 내가 목사의 자리인데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못 안 들어가고 내 자녀든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있는 거죠. 가짜 복음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될 그 아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응? 그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람을 서로 살아가면서 만나서 관계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가는 것보다 야 좋다, 새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도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살아가도 버거운 세상인데, 실족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지옥을 살고, 자기도 모르게 지옥을 살고, 그리고 지옥으로 향해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조금 이따 보십시다. 세 번째는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복음뿐만 아니라 탐심을 가져. 이 탐심으로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말이 아주 가머니설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타인도 무너뜨리는 이것은 그 뒤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실족하게 하는, 이것은 좀 다른 각도인데, 실족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실족 당하시지 않죠. 실족게 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실족게 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얘기는 죄가 작동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과 죄와 손을 딱 잡을 때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그 키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보려면 모든 것의 근원, 기원을 다룬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기원, 타락의 기원, 족장의 기원, 이 기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의 기원을 다루고,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했는지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난 현상, 아담이 행복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난, 죄를 짓고 난 아담에게는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일을 드러내게 되고 탓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거 하다가 그들의 자녀에게 나타난 현상은 살인입니다. 살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이미 죽이고 있어요. 말로 죽이고 있고 서서히 죽이고, 이게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런데 서서히 죽이는. 가인과 아벨 아들들인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화났는데? 너 왜 지금 화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죄가 작동이 되는 곳에는 자기를 못 보게 돼요. 내가 안 보여요.
너 왜 화났는데? 너 왜 그래?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면 지금 네가 선한 생각, 그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랬으면 선한 것이 작동이 됐으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 드렸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렸나요? 제사를 잘못 드린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르쳐 주셨겠죠. 묻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납니다. 왜 쟤는 받고 왜 내 걸 안 받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도 없는데 어떤 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내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어야죠.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캐치하시고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피해?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앞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는 네 앞에 있다. 그 죄를 향해서 네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네가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작동되는 게. 여러분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탓하는 데는 해결점을 못 찾아요. 탓하는 데는 죄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크게 따라서,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전부 내 탓입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탓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탓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말 들어야 안 들어요? 8절 9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로 데리고 가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탓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랬으면 내가 순간 내 눈이 뭐가 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했어야죠. 뭐라고 해요? 이야, 이 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를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가서 물으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키는 네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이 죄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죄를 붙잡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선한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수 없으면 끝나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배가 연락돼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한 번의 이 예배, 주중에 여러 예배가 있지만 특히 이 주일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얼만큼 준비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왔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연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간 됐네? 교회 나가자. 오늘 안 가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교회 가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가 어떤 차이냐? 연락되지 않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살인자로 살아가요. 세상에 나가서 집에 가서 내 입술로 살인하게 되고 내 행동으로 살인하게 되고 주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이렇게 죽인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로 살아가는 것이야. 차라리 그렇다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 눈을 뽑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갈 거야. 이 정도의 능력을 소유한 게 예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살려내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죄를 다스리세요. 두 번째, 내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오직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의 능력이 자리로 갈 때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죠. 자신의 죄를 이기고 연락되는 예배자로 서서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십자가를 왜 싫어할까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3절,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알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어요? 진짜 아니죠. 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순종하는 자리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배의 자리 나가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십자가는 빛을 보게 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면 빛을 보게 하는데 그 빛이 싫어요. 자꾸 어두운 데로 가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가 걸려요? 내가 내 배우자나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는데 뭐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뭐가 걸릴 게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딱 맞춘 성경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자기의 죄를 죽이지 못한 거죠. 눈으로 본 대로 그냥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한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아닌 거죠. 보고 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민수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실족해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 짓은 온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한 겁니다. 가서 멀쩡한 게 봤으면 그거 보고 그 속에서 그래요,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뭐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점점 더해집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원래대로 가지.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요즘? 그래, 너나 나나 그냥 각자 살자. 각자 원래대로 가자. 원래대로. 아니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고 필요 없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다시 가자,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한 줄 딱 나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실족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씨름해 본 적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그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지름길인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나도 실족당하지 않고 너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실족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와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 니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역은 하지 마라. 부정적인 그렇게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을 시키지 마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듣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어두운 영은 듣기 싫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더 해달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면 뭐라고? 니나 잘하세요. 뭐라고? 보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잘 들으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답답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남편들, 형제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여러분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님이 지금부터 존중하지 않으면 버릇없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이 뭔지, 존중이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후일에 여러분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